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한 성경은 누가 읽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사람이 읽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사람이 읽기 위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떤 위치에 있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사건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서로 다른 온도 차이와 관점의 차이를 보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과 또 서로 다른 이 기록의 내용이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체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독자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누가 읽을 것인가 기억을 할 때에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인 독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또 독자층을 생각할 때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는 이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독자층에게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복음을 또는 성경을 읽을 그 독자층의 상황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잠자는 그 영혼들을 깨우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빌레몬서라는 아주 짧은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차적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나,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폭군인 네로에 의해서 대박해가 임박하였거나 대박해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 이때 로마에는 총 14개의 구역 중에서 불과 4개 정도 구역만 온전할 정도로 도시 전체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큰 불이 나서 도시의 거의 기능이 망가지고 상실할 만큼 굉장히 큰 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는 네로의 명령에 의해 발생한 불이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네로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 부정적인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로마의 대방화를 계획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이 의심의 화살을 어디로 돌리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당연히 자기에게로 오는 이 부정적인 관심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이전부터 황제의 변덕으로 핍박을 받아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례 없는 광범위하고도 전면적인 대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도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따를 용기가 점점 더 사라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과연 누구의 복음인가? 어떤 복음인가?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원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원래 사용되었던 이 단어의 의미는 로마 시대의 황제에 관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였다.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철저하게 이 로마 시대에서 유앙겔리온은 황제에 관한,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소식입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이것도 로마가 이야기하는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큰 행사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할 때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우리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로마 안에 전해질 때 그것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로마 시대와 시대적으로 맞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기원전 490년경에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에서 40.2km 떨어진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아테네 군은 1만 명이고 페르시아 군은 10만 명인데 이 아테네 군이 격전 끝에 이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군을 물리쳤고,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거리가 42.195km라서 이를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로 마라톤 거리로 지정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사실 유무는 조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는 실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 전쟁에서 이 스파르타의 도움을 요청하러 42.195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라톤이 전설이냐 아니면 실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어떻게 우리 군대에 10배나 되는 그러한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을 승리한 소식, 그 소식을 수많은 시민들이 듣고 싶어 했고 또 이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마라톤에 관한 마라톤에 대한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 반응을 그대로 로마로 가지고 오면 로마도 역시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것,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황제를 능가하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즉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라톤 전쟁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한 소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쓰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황제에 관한 소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능가한 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를 능가하는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그 극적인 승리는 마라톤 전쟁과 같은 이러한 승리를 초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일은 사람들이 상대할 수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충분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죠. 황제가 아무리 애를 쓴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끄셨던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황제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으로서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로마에 살면서 로마식의 복음에 익숙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가져온 승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승리보다도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좋은 소식,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네로의 박해 속에서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과 영생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황제보다 위대한 왕, 또 황제가 이룬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16장까지 복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어떤 승리보다도 위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고 그 고난과 박해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고난으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복음에 대한 딜레마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침뱉음과 배신과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므로 예수님은 능히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그 고난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고 후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사실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기록이 되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고난의 의미를 아시고 그 고난의 상처를 아시고 그 고난의 아픔의 크기를 아십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다 겪으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품에 안고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영생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절망하며 죽어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십자가 형틀에서 불에 타 죽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처절한 아픔과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은 부활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후에 마지막 16장에 가서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복음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지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 어느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핍박을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교묘한 사탄의 책략과 함정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의 아픔을 이해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픔과 힘든 일들과 상처와 쓰라린 일들을 네로 황제의 박해의 아픔을 이해하신 그 예수님이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도 무서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가지의 권력이 아닌 수많은 복합적인 권력 때문에 긴장하고 고민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셔서 참된 왕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자신이 삼킬 영혼들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고난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고난의 본질은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생히 경험하고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아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어떤 황제에 관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이 편지를, 이 글을 써나가고 있고 결론까지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복음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읽으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칠 때도 우리가 복음으로 마쳐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마칠 때에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갈아타거나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롯은 결국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또 현재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읽지만 성경의 롯의 흔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난 인생과 복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인간적인 삶으로 마친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은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아무리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복음으로 마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2025년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삶이 올 한 해를 이끌어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을
지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중간에 다른 것으로 갈아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